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해 주시고 아무 공도 없이 값없이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날로 혼탁해지고 너무나도 죄악이 충만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갈 길을 몰라 헤매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마땅히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깊이 생각하며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소원대로 더 많은 영혼을 건지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에 앞서 행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더욱 나타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욥기 8장 찾겠습니다. 8장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청컨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열조의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지식이 망매하니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러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는 말을 바라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짐펄이 아니고 나겠으며 갈대가 물없이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풀으로도 아직 벨 때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사고 간 자의 소망은 없어지리니 그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잡아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식물이 일광을 받고 푸르러서 그 가지가 동산에 뻗어가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체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희락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신즉 웃음으로 내 입에 즐거운 소리로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입을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네, 거기까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욥기를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욥기 8장을 중심으로 해서 좀 교훈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욥기 8장 11절에 왕골이 짐펄이 아니고 나겠으며 갈대가 물없이 자라겠느냐. 여기 왕골은 여기 파피루스를 말합니다. 성경을 이제 초대교회 당시에 성경을 기록할 때도 파피루스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 갈대 같은 걸 이용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왕골이 짐펄이 아니고 나겠으며 갈대가 물없이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풀으로도 아직 벨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여기 왕골, 갈대란 말이 나와 있고 또 그 다음에 16절에 식물이 일광을 받고 푸르러서 그 가지가 동산에 뻗어가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 하고. 자,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갈대와 그 식물인데 뿌리 뽑힌 식물입니다. 그 갈대와 뿌리 뽑힌 식물에 비유된 인생이라는 거 제목으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욥기 8장 내용은 욥이 큰 재앙을 만나고도 나는 이제 큰 죄를 지어서 이런 재앙을 만난 것이 아니다, 나는 순전하다는 말을 계속하니까 수아 사람 빌닷이 화가 났습니다. 8장 1절에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네 입의 말이 광풍과 같겠는가. 욥, 너 이렇게 10명의 자녀가 죽고 저 산 다 날아가고 몸 전체가 병들고서도 너가 왜 잘못이 하지 않느냐, 너는 여전히 나는 바르게 살았다, 계속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말을 계속해서 되겠느냐. 3절에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욥, 너 이런 재앙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너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정확히 심판한 거다. 너가 분명히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의롭게 행하신 것이다. 4절에 내 자녀들이 죽게 득죄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붙이셨나니.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는 것은 너가 몰라서 그렇지, 10명의 자녀들이 뒤에서 몰래 아주 엄청난 죄를 지어서 하나님 한꺼번에 싹 데려가신 거다. 그러니 너도 반성하고 너의 자녀도 아주 엄청난 죄를 지어서 그랬으니까 5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리니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케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여서나 내 나중은 신비 창대하리라. 너는 지금 정직하게 솔직하게 잘못한 것을 시인을 하고 내가 하나님께 아주 큰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됐으니 정말 용서해 달라고 빌고 돌이켜야지 되는데, 그럼 넌 지금 여기 이제 완전히 망했지만은 다시 나중에 너가 옛날에 바르게 살 때 하나님이 아주 창대하게 해주신 것처럼 다시 창대하게 해줄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욥을 설득하는 겁니다. 설득할 때 무엇으로 설득을 하냐 하면은 8절에 열조의 터득한 일에 근거해서 욥을 설득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욥의 마음을 꺾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청컨대 너는 내 옛시대의 사람에게 물으며 열조의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지금 짧게 인생 살았는데 오래전부터 계속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배워오고 익혀온 것이 있는데 그것이 진리가 아니겠느냐. 그 옛날 사람 얘기를 쭉 들어보고 우리 조상들의 얘기를 들어봐라. 그들이 10절에 그들이 내게 가르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 내용이 열조가 과거부터 계속적으로 가르쳐온 내용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11절 이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과거부터 이런 얘기를 들어오지 않았느냐. 악을 행한 사람은 결국은 잘 되지 않는다. 그래서 내용 요약하면은 하나님은 존재하시는데 악한 사람은 이제 여기에 왕골이나 갈대가 물이 있는 곳에서 잠깐 자라는 것처럼 보이다가 그 다음에 물이 없어지면 금방 싹 말라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금방 없어지는 것처럼 악인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도 다 이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악인은 형통은 잠깐이다. 그리고 여기에
16절에 식물이 일광을 받고 푸르러서 가지가 막 쫙 퍼져 나가지만은, 그런데 뿌리가 탁 뽑히면은 그냥 없어지는 것처럼 악인은 잠깐 향할 뿐이고 결국에는 뿌리 뽑히게 되는 거다. 이제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20절에 이제 빌닷의 핵심 키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신즉, 하나님은 악한 자는 안 붙들어 주시고 순전한 사람은 안 버린다. 그래서 욥 너는 지금 순전한 상태가 아니다. 그래서 16절에 말한 대로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그러니까 청직하고 정결하고 순전하면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악인은 붙잡아 주지 않으시는 거다. 그게 우리 열조가 가르쳐온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 너가 이런 엄청난 재앙을 만났다는 것은 틀림없이 열조가 가르쳐준 대로 악을 행한 사람은 흥하는 것처럼 보여도 아주 폭삭 망하는 것처럼 우리 열조가 가르쳐준 대로 너는 틀림없이 결론적으로 죄를 지은 거다. 그러니까 열조의 터득한 가르침에 근거해서 욥을 정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열조가 터득해 왔는데 그 열조가 터득해 온 그것도 맞는 것도 있지만 또 항상 맞는 건 아닐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계시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보다 욥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욥이 이제 빌닷이 이렇게 8장 얘기를 쭉 하니까 욥이 듣고 난 이후에 야 나도 그건 안다. 그거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9장 1절에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그 일이 그런 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내가 진실로 그 일이 그런 줄 안다. 두말하면 잔소리지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악을 행한 사람은 악한 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이제 갑자기 심판해서 멸망시켜 버리고 그리고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 그거 뻔한 얘기 아니냐. 그런데 내가 이런 큰 재앙을 당하고 보니까 하나님은 악한 사람에게만 엄청난 재앙 내리는 것이 아니라 순전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맞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8장 21절에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순전할지라도 나의 회개함을 증거하리라. 나는 순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여기 20절에도 내가 가령 의로울지라도 21절에 나는 순전하다마는 욥은 이런 엄청난 재앙을 당하고 난 이후에 나는 순전한데 역사 속에서 가르쳐 오기를 순전한 사람은 하나님이 항상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리고 사고한 자, 악한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나도 들어봤는데 그래서 내가 정말 순전하게 정말 바르게 살아왔는데 이런 재앙을 만나니까 내가 보니까 열조가 한 이야기가 꼭 맞는 건 아니고 순전한 사람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더라. 그래서 22절에 일이 다 일반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순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하나님은 악한 자만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순전한 자도 이유는 모르겠지만은 갑자기 욥이 어려운 일을 확 당하는 것처럼 그런 엄청난 재앙을 당하고 갑자기 멸망시키는 일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24절에 세상이 악인의 손에 붙이웠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리워졌나니 그렇게 되게 하니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이뇨. 이 세상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은 악인의 속에 붙이워서
악인이 승승장구하고 재판관이 얼굴을 가리는 것처럼 의인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런 일이 있더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의인이 아주 답답해하고 괴로워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내가 이런 꼴을 당해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3절에 양측 사이에 손을 얻을 판결자도 없구나.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중보자가 있어서 뭐 중보해주면 좋은데 지금 나도 이것에 대한 해답을 알지 못하니까 지금 답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35절에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런 자가 아니니라. 그래서 8장 9장에서 말하기를 열조가 터득한 이야기가 일단 기본적으로는 맞는 얘기지만은 꼭 그런 건 아니다. 순전한 사람도 고통을 받을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갑자기 망하는 일이 생길 수 있는데 이유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재판관이 있어도 당장 재판하지 않고 그냥 이유는 모르겠지만은 판결이 빨리빨리 되지 않은 이런 일들이 있더라. 이렇게 욥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서 생각할 것은 지금 역사 속에서 대대로 가르쳐온 기본적인 가르침이 악한 자는 결국은 왕골과 갈대처럼 잠깐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냥 시들어 버리는 것처럼 악인도 그와 같아. 그리고 악인은 뿌리가 다 박힌 것처럼 보여도 그냥 싹 뽑히는 식물처럼 악인의 삶도 그와 같은 거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욥기 8장 말씀 11절 그 이하의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이것을 이제 우리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늘 생각할 것은 여기에 11절에 8장 11절에 왕골이 진펄이 아니고 나겠으며 갈대가 물 없이 자라겠느냐. 그러면서 13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사곡한 자의 소망은 없어지리라. 위선자의 그 소망은 없어지는 거다. 그래서 악인을 여기에 잠깐 있다가 그냥 없어지는 왕골, 파피루스나 갈대에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잠깐 심겨진 것처럼 보이다가 뿌리 뽑히는 그런 존재를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악인의 모습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왕골과 갈대를 여기 이제 이건 이 본문에서는 안 좋은 측면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갈대의 부정적인 측면을 생각하면은 악인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갈대를 여기에 부정적으로 사용했지만은 이 갈대도 예수님 마태복음 12장에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그 말씀대로 비록 상한 갈대를 할지라도 주님 손에 붙잡히면은 갈대도 제대로 자라주면 또 귀하게 쓰임 받는 겁니다.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대의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서 우리가 교훈을 받으면은 우리 인생의 모습을 잘 이렇게 설명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식물이 뿌리 뽑힌 것처럼 그 뿌리 뽑히는 식물과 나무도 있지만은 뿌리가 잘 심겨진 물가에 심겨준 그 상록수, 또 그것은 또 의인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왕골, 갈대, 그리고 이제 뿌리 뽑힌 나무, 이제 요걸 식물을 중심으로 해서 좀 이제 교훈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에서는 이 왕골과 갈대가 부정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있는 곳에서 진펄이 있고 물이 있는 곳에서 갈대가 잘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냥 물이 없어지면은 금방 싹 말라버립니다. 이제 그런 것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분명히 부정적인 측면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측면을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성경에서 갈대 하면은 기본적인 그 생각이 뭐냐 하면 초라하다, 낮고 초라하다는 의미가 갈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이사야 19장. 이사야 19장 15절에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나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나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여기에 애굽에서 이렇게 머리 역할을 하는 사람은 이제 에집트라는 나라에서 아주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머리고, 저 꼬리는 아주 그 백성들 아주 그 비참하고 어렵게 사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을 꼬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해당되는 것은 종려나무로 예를 들고, 가지로 예를 들고, 꼬리는 갈대로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속에서 갈대 하면은 어떤 뜻이냐면은, 야, 이게 좀 천하다, 초라하다, 볼품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 종려나무는 아주 존귀하고 귀하고 머리에 있고 꼭대기에 있는 것이고, 갈대 하면은 일단 꼬리, 제일 밑바닥에 있고 참 비참하고 초라한 그런 거로 이제 예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갈대가 늪지나 시궁창 뭐 이런 데서 이렇게 자라기 때문에 대단히 천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갈대하면 초라하다, 하찮다, 이제 그런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사야 9장 이사야 9장 14절.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며 종려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머리는 곧 장도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여기도 머리와 꼬리를 얘기하면서 종려가지는 머리로, 갈대는 꼬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갈대는 아주 하찮은 존재다 그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이 타락에 그걸 달릴 때 종려가지에 해당되는 것은 장도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참 선지자를 정말 아주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을 아주 귀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머리는 장도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갈대는 꼬리에 속하는 것이고 아주 비참하고 초라한 것을 가르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일단 갈대, 왕골과 갈대 보는 순간에 야, 초라하다, 참 못났다, 참 비참하다, 천박하다, 이제 그런 이미지인데, 인간은 원래 지음 받을 때 아주 엄청나게 존귀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범죄함으로 이 갈대처럼 아주 초라하게 됐고, 상한 갈대처럼 초라하게 되고 볼품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이 죄 가운데 살아갈수록 점점 더 아주 초라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은 상한 갈대같이 아주 초라한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타락함으로 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래 하나님을 잃어버림으로 해서 인간은 천하게 되고, 그리고 점점 더 초라하게 돼서 썩어질 사람을 섬기고 금수와 버러지 형상을 섬기는 이런 비참한 존재가 된 겁니다. 아담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자녀가 태어나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이 지음받을 때는 아주 영광스럽게 지음받았는데 자식을 낳고 보니까 자기 형상인 거예요. 타락된 기질을 이어받았다고 말입니다. 창세기 5장 찾겠습니다. 5장 1절.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으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1절에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타락된 기질 없이 지음받았는데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는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고 보니까 자기와 똑같은 타락된 기질을 가진 똑같은 사람을 낳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간은 초라한 존재가 됐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로마서 1장에 말한 대로 스스로 지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멍텅구리가 되어 바보가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벌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참 하나님을 잃어버림으로 인간은 죽어버릴 사람을 우상으로 삼고 짐승을 우상으로 삼고 새를 또 우상으로 삼고 파충류 같은 것도 우상으로 삼고 뱀도 섬기고 심지어 파리까지 섬기는 사람들도 과거에 있어 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돈을 섬기고 보석을 섬기고 그 엉뚱한 것을 붙잡는 아주 비참한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갈대와 왕골 얘기를 할 때 이게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일단 초라하다. 참 인간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데 하나님을 등진 모든 사람은 정말 비참하고 초라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인생을 가리켜서 갈대긴 갈대인데 상한 갈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자,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인간은 상한 갈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여기에 상한 갈대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인간은 아담 범죄한 이래로 상한 갈대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갈대긴 갈대되 상한 갈대입니다. 그래서 아담 자손으로 태어나서 인간은 죄의 공격을 계속 받기 때문에 죄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형상이 점점 더 파괴되고 점점 더 금이 가서 그래서 갈대긴 갈대되 상한 갈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 때문에 점점 더 상하고 점점 더 초라하게 바뀝니다. 그래서 잠언 6장 26절에 음료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료로 인하여 사람은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영역 본에는 음료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처럼 바뀐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달란트와 재능을 부여받았는데 죄를 가까이 하고 마귀를 가까이 하고 그렇게 해서 좋은 것을 다 빼앗겨서 초라한 한 조각 마른 떡처럼 인생이 아주 비참하다. 그래서 어느 사람이 보면 참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고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고 제대로 구원받기만 하면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그만 죄를 가까이 하고 마귀 가까이 해서 하나님이 주신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빼앗기고 아주 초라한 볼품없는 떡처럼, 그래서 갈대긴 갈대인데 너무 상해버린 갈대, 죄 때문에 얻어 터져가지고 아주 비참하게 돼 있는 갈대 같은 이 모습이 인생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지금 아담 자손들이 있는, 죄인들이 득실거리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죄인과 죄인이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그래서 마음에 많은 상처를 받은 상한 갈대 같은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생활 속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습니까? 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인간은 상한 갈대입니다. 때로는 건강한 사람도 갑자기 교통사고 만나서 불구의 몸이 되기도 하고, 몸에 이상이 생겨서 한쪽 부분을 또 도려내기도 하고, 여기저기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많은 공격을 받고 마귀 시험도 받고 마귀 불화살을 받게 되면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얻어서져서 갈대가 엄청 많이 상하는 것처럼 인간은 정말 상할 만큼 상하는, 점점 더 상해버리는 그런 갈대처럼 인생이 초라하게 되고 점점 더 초라하게 돼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급한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것처럼 인간은 아담 이래로 타락해서 점점 아래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은 높은 곳이고 여리고는 아주 낮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는 것처럼 아담 이래로 인간은 타락해서 점점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급한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자, 강도를 만나는 것처럼 인간은 아담 자손으로 나서 아담만에 살면서 점점 하락의 길을 걸어가서 여러 강도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마귀라는 강도를 만나서 얻어터지고, 죄라는 강도를 만나서 얻어터지고, 또 가까운 사람에게도 얻어터지고, 이렇게 해서 그만 죽게 된 것처럼 아주 비참하게 되어 있는데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갈대는 기본 개념이, 이게 초라하다. 그 초라한 그 갈대인데 그 갈대가 또 상하기까지 했으니까 더 초라하잖아요. 이것이 인생의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이유 없는 혼란과 어려움들, 여러 가지 역경들, 그런 것 때문에 또 얻어터지고 또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공격을 받지요. 머리도 병들고 머리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상한 아주 비참한 모습이 바로 인생의 모습인 겁니다. 성경 이사야 1장입니다. (1장 5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여도다. 인간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도 계속 하나님을 멀리하고 물러갑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배워가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머리가 사실 병듭니다. 생각이 참 병들잖아요. 온 마음은 피곤하며 마음에 진정한 안식도 없습니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여기저기에서 계속 얻어터지고 맞는 겁니다. 그래서 상한 갈대, 갈대는 갈대인데 상한 갈대인데 가장 상한 것이 이 죄 때문에 상하고, 죄 때문에 인간은 이제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불구가 되고 그리고 아주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무거운 죄짐을 진 인생이 이제 이 상한 갈대 특징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갈대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 하면은 갈대 잘라보면 속이 비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부정적인 측면으로 갈대는 속에 뭐가 있는가 보면 텅 비어 있어요. 악인의 특징은 속이 텅 비어 있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 속에 뼈가 없어요. 그래서 속은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건한 기초, 견고한 기초가 없습니다. 제 견고하게 서 있는 것처럼 보여도 속은 들여다보면 텅 비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들어가 보면은 속이 텅 비어 있습니다. 포장되어 있을 뿐인 거예요. 자, 세상의 이 종교를 조사해 보면은 속에 들어가면 없어요. 속이 비어 있는 갈대처럼, 왕골 갈대처럼 속이 텅 비어 있습니다. 뭐 없는 거예요. 참 이게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성철 스님,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그처럼 아주 그 극도로 인내하면서 노력한 사람 찾기 참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지만은 끝에 가서는 뭐라 말한 줄 아시죠? 여기 일생 동안 미친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순비산을 덮는 죄업은 하늘을 가득 채웠다. 산채로 아비규환 지옥에 떨어져서 한이 망갈래나 된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딸 피리와 54년을 단절하고 살았는데 임종시에야 찾게 되었다. 피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죄 많다는 것도 알고, 그리고 내가 선택을 잘못했다. 왜 구원이 없느냐?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뭔가 찾아보려 했는데, 종교에 찾아보려고 하는데 그 속에 가보니까 속이 비어 있더라 그 말입니다. 자, 이제 많은 종교들에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속이 빈 갈대와 똑같은 거예요. 텅 비어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인생에 철학에 의지하는데 철학도 추구해 보면 속에 들어가면 속이 비어 있는 거예요. 성경 골로새서 2장입니다.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조치며 그리스도를 조침이 아니니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했는데요. 여기 헛된 속임수라는 것이 영어 성경에는 empty deceit입니다. 그러니까 속이 텅 빈 속임수다 그 말입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누락할까 주의하라. 철학이 뭔가를 얘기해 줄 것처럼 보이는데 속에 들어가면 텅 빈 거예요. 이 세상의 사상이 마치 그럴싸하게 얘기해 주는데 속에 들어가면은 인생의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느냐? 속에 알맹이가 없고 속이 비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입니다. 264페이지.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도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있으면 나와보라. 동양 철학자들, 동양의 사상가들, 서양의 사상가들 누구든 있으면 나와보라 그 말입니다. 선비가 어디 있느뇨? 학자가 어디 있느뇨? 이 시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있으면 나와보라는 겁니다. 이 세상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온갖 것을 주장해도 속에 들어가면 속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그래서 전도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도다. 왜? 전도를 하지 아니하면은 온갖 사상을 추구하고 온갖 공부를 해도 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 속을 채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로 된 정답을 알려주지 아니하면은 항상 비어있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입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하는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괴휼에 빠지게 하시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세상 지혜를 딱 접으라고 말입니다. 그래야만 정말 하나님의 계시를 딱 받아들일 때 속이 딱 채워지고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캄캄하다 그 말입니다. 욥기 5장에 기록된 대로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괴휼에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헛것이다. 속이 텅 비었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내가 뭘 해주겠다. 근데 보면 그게 공허하고 속이 텅텅 빈 것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약속했는 그 사람이 갑자기 죽을 수도 있고 그 인간의 모든 약속들이 보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물어 돌아가고 허무하고 속이 빈 것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우리 시대 보세요. 쇼핑 같은 걸 얼마나 많이 하고 외부에 걸친 것이 많이 있는데 겉은 화려한데 속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사람이 겉을 꾸미고 성경을 하고 외모를 멋있게 꾸미고 막 좋은 것을 걸치고 온갖 보석을 차고 있는데 속은 갈대 속이 텅 빈 것처럼 속은 텅 비었고 영혼은 텅 비어 있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는 쇼핑한다, 고로 존재한다.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막 백화점을 다니고 해서 뭐 온갖 좋은 물건 가지고서 걸치고 집을 시장고 가는데 속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에서가 익숙한 사냥꾼으로서 사냥감을 잡기 위해서 막 뛰어다니고 해서 바깥 세계를 추구해서 많은 것을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나중에 에돔 나라의 왕까지 됐지만은 그 속은 왕골과 갈대처럼 속은 텅 비어 있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누가 마가복음 5장에 혈뇨증 앓는 여인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 받고 있는 것도 다 허비하여서되 효임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많은 의원 찾아가 봤지만은 보니까 텅 비어 있고 텅 비어 있고 텅 비어 있고 아무것도 못 고치는 겁니다.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지금 많이 배운 사람들, 많이 가진 사람들 주님 보실 때는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갈대처럼 속이 텅 비어 있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옛날에 아시리아 대제국의 왕 그 사르다나 팔루스가 적이 쳐들어와서 이제 죽을 때 자신은 항복하지 아니하고 목숨을 구원하는 대신에 장작을 쌓아놓고 그 위에 침대에 올려놓고 자신을 평상시에 즐겁게 해줬던 모든 것을 다 거기 갖다 놓고 거기에서 죽는 길을 불 속에 같이 들어가 다 죽었습니다. 온갖 것을 소유했지만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인생 끝나고 나면 텅 비고 가져가는 것도 없고 인생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온갖 것을 붙잡기 위해 노력하고 살아간 모든 삶은 결국은 인생은 바람잡이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다 속이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광야에 왜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세례 요한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아주 확실한 주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항상 세상 풍조에 왔다 갔다 하고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갈대 보시면 가만 못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바람 따라서 있죠. 에베소서 2장에 말씀한 대로 구원받지 아니한 모든 사람은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 세상의 풍속을 좇고 속이 텅 비어 있으니까 텅 비어 있고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항상 흔들흔들하는 것이 이 구원 안 받은 사람 모습이잖아요. 남들이 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항상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이 항상 요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7장 20절에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더러운 것을 늘 솟아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갈 때 보시면요, 바람이 일로 불면 일로 샥 갔다가 절로 불면 절로 샥 갔다가 바람 따라서 왔다 갔다. 구원받지 아니한 모든 사람의 모습이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갈 때는 쉽게 휘어집니다. 똑바로 못 서 있고 항상 휘잖아요. 쉽게 굴복하고
바람이 이리 불면 이리로 다 굽히고 저리 불면 저리로 다 굽히고 확고한 주관, 그 확고한 것이 없어요. 세례요한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닙니다. 그는 아주 목표도 견고하고 자신이 왜 존재하는지를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대는 뭐죠? 쉽게 이렇게 휘어져요. 쉽게 휘어져. 어떤 위기가 오면 그대로 탁 휘어지고 쉽게 굴굴 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욥기 8장 11절에 왕골이 진펄이 아니고 나겠으며 갈대가 물 없이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풀으로도 아직 별 때가 저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 마르느니라. 그러니까 이 갈대는 이제 물이 있을 때는 잘 자라는 것처럼 보여도 물이 없어지면요 쉽게 금방 말라버려요. 그 환경에 아주 너무 절대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물이 싹 보일 때는 쫙 번성하다가 물이 없어지면 그냥 샥 죽어버려요. 그래서 세상에서 좀 잘 나가는 사람도 나중에 큰 어려움 주어지면 그냥 확 쓰러지잖아요. 이게 물고기 중에도 멸치, 왜 멸치라는 이름 붙었냐면 멸자가 멸할 멸자 멸치. 물 밖에 끄집어내면 금방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치라고. 갈치는 칼이란 말입니다. 칼처럼 생겼으니까 갈치. 옛날에 칼을 가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전어는 얼마나 맛있는지 돈전자거든요. 돈 지불하고 먹어도 아깝지 않다고 전어. 그러다가 그러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멸치는 물 안에서는 잘 사는 것처럼 물 밖에 탁 나오면 금방 죽어버리는 것처럼 갈대가 번성한 것처럼 보여도 물만 없어지면 금방 말라버려요. 아기는 뭐 외부적인 환경에 따라서 잘 돼가는 것 같은데 외부적인 환경이 탁 이제 안 좋게 되면 금방 그냥 확 쓰러지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편안한 건 있어도 평강은 없는 겁니다. 편안한 것은 외적인 거. 육신이 건강하고 돈 잘 벌리고 사업 잘 되고 뭐가 잘 될 때는 번성한 것처럼 보이는데 외적인 환경이 안 좋게 싹 바뀌어버리면 금방 확 엎드러지잖아요. 평안이라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외적인 어떤 환경적인 편안한 거하고 다릅니다. 죽음이 닥쳐와도 사업이 망해도 그래도 속에 있는 편안한 거, 그 내적인 평안, 그게 악인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갈대에 대해서 안 좋은 측면으로 사용하는 또 한 가지가 이게 의지하지 말아야 될 그런 존재를 얘기할 때 상한 갈대 지팡이란 말을 항상 사용을 합니다. 성경 열왕기하 18장 찾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21절. 열왕기하 18장 21절. 594페이지입니다. 이제 내가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 왕 바로는 무릇 의뢰하는 자에게 이와 같으리라. 여기 이제 내가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이제 갈대 지팡이가 상한 갈대 지팡이 의지하면은 딱 부러져 가지고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그래서 이게 의지할 만한 대상이 되지 못하는 그것을 가리켜서 상한 갈대 지팡이라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애굽을 의뢰하는 걸 항상 상한 갈대 지팡이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에스겔 29장 또 찾겠습니다. 에스겔 29장 6절 애굽의 모든 거민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 적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 적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로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여기 애굽을 가리켜서 갈대 지팡이라고. 이 갈대 지팡이 너무 세게 기대면 뚝 부러져 버리는 거예요. 인간은 속이 빈 갈대 지팡이 같기 때문에 너무 기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성경 이사야서 1장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의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시편 146편에도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방백들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인생은 갈대 지팡이 같은데 상한 갈대 지팡이 같아서 너무 기대면 뚝 부러져 버리는 거예요. 너무 의지하면은 잘못하면 자기 어깨도 찢고 넘어지면 큰일 나는 수가 생기는 거예요. 갈대는 쉽게 꺾입니다. 이 갈대 쉽게 꺾이거든요. 쉽게 상하고 쉽게 꺾이고 쉽게 죽는 인생이에요. 자기가 세운 별별 계획도 쉽게 깨어지고 인간은 쉽게 꺾이고 상하는 정도는 쉽게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상한 갈대 같아, 속이 텅 빈 갈대 같아, 이런 표현이 정말 정확한 적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상한 갈대 같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상록수처럼 아주 견고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사람을 회개하라고 외쳤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했습니다. 갈대 나중에 시간 지나가면은 다 꺾이잖아요. 참 인생은 갈대처럼 연약합니다. 쉽게 꺾이고 갑자기 교통사고로 몸이 못 서게 되기도 불구가 되기도 하고 또 쉽게 죽어버리는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뭘 알아야 되냐 하면은 자기 상태를 알아야 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그 말씀대로 자신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갈대 같은 존재고 속이 텅 빈 존재고 그리고 죄 때문에 상하고 그리고 아주 비참하게 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연약함을 알고 도움을 청할 때 새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인간은 갈대 같은 존재지만은 파스칼이 말한 대로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눈을 열어들고 하나님을 잘 생각하면은 인생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그것도 지옥문 앞에 조각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참으로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사람은 인생의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인생이 갈대 같은 존재고
속이 텅 비어 있고 상한 갈대고 상한 대로 상한 그런 아주 비참한 상태를 할지라도 주님은 어떻게 하든 간에 그들을 구원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에스겔 16장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가장 비참한 상태가 됐을지라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상한 갈대 같은 인생을 꺾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든 간에 구원시키려고 하는 그것이 성경에 쭉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다. 마음이 상한 자에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고 자기가 상한 갈대 같은 존재라는 깨닫고 마귀에게 얻어서지고 죄에게 얻어서지고 정신적으로 그리고 마음적으로 영혼 전체가 여러 가지로 고통받는 자기 비참한 상태를 아는 사람은 중심에서 통회하고 돌이키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상한 갈대라는 걸 모릅니다. 나는 문제없어. 나는 상한 갈대가 아니야. 나는 온전해. 그래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자기가 상한 갈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는 상한 존재다. 그걸 인정할 때 주님의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말한 대로 주님은 왜 오셨느냐? 마음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기 위해 오신 겁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은 상심한 자를 고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상한 갈대, 이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면은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데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던 사마리 여자도 예수님 만나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세리장, 키가 작은 세리장 삭개오도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소경거지 바디메오도 소경이고 거지지만은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12회를 혈류증 앓던 여인도 예수님 만나서 혈류증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 갈대 같은 비참한 존재일지라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시대에 다 정말 상한 갈대 같은 사람들을, 아주 비참한 존재를 구원시키려고 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이 은혜 시대가 끝이 나면은 환난 시대가 오는데, 이 은혜 시대가 끝나기 전에 구원받아야 되는데 은혜 시대가 끝나고 나면은 상한 갈대를 주님이 구원시키려고 하시지만은 이 은혜 시대를 놓치면은 다 꺾어버립니다. 노아 홍수전 시대 때 하나님이 충분한 시간 주셨지만은 끝까지 회개치 않으실 때 1년 홍수로 다 심판하셨습니다. 이 은혜 시대 때 은혜를 끝까지 받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등지는 길을 택하면은 갈대가 완전히 딱 끊기는 것처럼 구원 안 받은 사람은 환난 속에서 완전히 다 끊기고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 신명기 33장 찾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1절 여호와여 그 재산을 풍족히 하시고 그 손의 일을 받아줘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어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게 참, 이게 허리를 꺾어사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시편 29편 5절에도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거대한 백향목도 다 꺾어버리는 것처럼 갈대는 아주 쉽게 딱 꺾이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꺾이면은 불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등지면은 결국에는 꺾이고 기다리는 것이 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게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면은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 갈대가 속이 텅 비어 있는데 우리 보시면요, 우리 속이 텅 비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채워지는 빈 허공이 있다니까요. 갈대가 이게 속이 텅 빈 것처럼 비어 있는데 우리 영혼도 텅 비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주의 영이 딱 들어오면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갈대가 비어 있는데 우리 인생이 비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구원받을 때 주의 영이 딱 들어오시면은 속에서 주님이 사시면은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냐면 새로운 주인 되신 주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주님은 주인이고 나는 종이 됐고, 주님은 아버지고 나는 아버지 아들이 됐고, 주님은 신랑이 되고 나는 신부가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세상 사람들은 속이 비어있는 갈대에 불과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날 때 죄사함 받는 순간에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비어있는 갈대가 아니라 속이 채워져 있는 새로운 종류의 갈대인 겁니다. 새로운 종류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찾아보시겠습니다.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기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구원 안 받은 모든 사람은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질그릇 안에 보배가 딱 들어가 있습니다. 복음이 내 속에 있고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고 주의 영이 내 속에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다시 일어나잖아요. 왜? 주의 영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갈대처럼 연약한 존재지만은 주님이 속에 들어오시면은 그는 아주 견고한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그는 아주 견고한 사람입니다. 왜? 주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질그릇같이 연약할지라도 속에 보배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속에는 주의 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는 약해 보여도 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공격을 가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 이기는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모든 환난과 역경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생명이라는 건 신비한 거예요. 그 딱딱한 그 흙도 생명이 있으면 삐죽고 나오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거듭난 생명이 들어있는 사람은 신비한 겁니다. 그래서 아가서 4장과 7장에 그리스도의 신부된 사람은 목이 다윗의 망대 같은데 일천방패가 달린, 용사의 일천방패가 달린 망대라고 했으니까 맹공격을 퍼부어대도 다윗의 용사들의 방패는 견고합니다. 망대도 견고한데 거기에다가 일천방패까지 달아놨으니까 맹공격을 퍼부어대도 다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견고한 겁니다. 아하가서 7장에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목이 상하목, 상하, 아주 비싼 목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고 견고한 망대처럼 아주 견고하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쉽게 무릎 꿇고 세상에 쉽게 굴복하고 우상에 쉽게 굴복하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열왕기상 19장 19장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 엘리야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바알 숭배를 했지만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그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타락한 시대에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에게 입 맞추고 주님 발에 굴복하고 우상에게 굴복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아 사람 빌닷은 여기 욥을 야, 너는 왕골이고 갈대라고 했는데 그건 잘못 짚은 겁니다. 욥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는 10명의 자녀가 죽고 재산 다 날아가고 몸전체가 병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세례 요한처럼 그는 아주 견고한 사람입니다. 주님을 아는 사람은 초라해 보여도 초라한 존재가 아니라 정말 존귀한 존재인 거예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도다. 땅에 있는 성도는 초라해 보여도 주님 때문에 초라한 존재가 아닌 겁니다. 세상에도 백백일은 제로란 말이 있습니다. 다 있는데 예수님 없으면 인생 제로인 거예요. 제로 플러스 1은 100이라고.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은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 무조건 100점인 거라고요.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 갈대가 상한 갈대는 쓸모없지만은 갈대가 잘 바르게 잘 자라면은 이 갈대가
어디에 사용되냐면은 성경을 기록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골이란 말이 이게 영어로 파피루스인데 종이 만들 때, 성경 기록하는 종이 만들 때 거기 사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물을 잘 만나고 그리고 잘 자라주기만 잘 자라주면은 성경을 사용하는데, 기록하는데 사용된 것처럼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주님에 의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제대로 잘 성장하면은 아주 귀한 존재로 사용될 수 있는 겁니다. 만일 이 갈대나 파피루스가 성경을 기록하는데 사용됐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이 성경을 이제 이게 편지 보낼 때 파피루스 갈대에다가 써가지고 보낸 거거든요. 한 사람이 주 안에서 바르게 잘 자라면은 그렇게 귀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을 편지라고 했을 때 그 편지는 성경의 서신서는 갈대에다 기록한 거예요. 성경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섰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니라. 자, 그리스도인들은 편지인데 보통 편지 쓸 때는 목으로 여기 갈대 종이에다가 쫙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편지다 그 말입니다. 자, 일단 갈대가 이제 잘 자라주면은 이게 좋은 종이가 돼 가지고 주님 뜻을 전하는데 갈대가 사용된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주 안에서 구원을 받고 잘 자라면은 주님 뜻을 전하는데 성도들이 사용되는 겁니다. 또 갈대는 반듯하게 잘 자라만 주면은 이것이 어디에 사용됐냐 하면 자로 사용이 됐습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21장) 16절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만 2천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으라. 새하늘과 새 땅 위에 천 성이 있는데 1스타디온이 186.5m에서 한 대략 한 200m 정도 되는데요. 대충 계산하면은 가로 길이가 2220km, 세로가 2220km, 높이가 2220km니까 각각 남북한 길이의 2배고 바닥 면적은 인도만 하고 최적으로 말하면 달만 합니다. 그러니까 새하늘 새 땅 위에 천 성이 있는데 그 성을 청량할 때 갈대로 청량했다 그랬죠. 갈대는 잘 자라주면은 잣대로 사용되는 겁니다. 기준 잡는 잣대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아갈 때 딱 기준이 되는 기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기준 보여주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본받았기 때문에 딱 삶의 기준이 되잖아요. 주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은 잣대처럼 기준이 되는 겁니다. 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스도인이 주 안에서 말씀을 바르게 배우면은 언어도 바르게, 행실도 바르게, 진리 붙잡고 살아가면 다른 사람들에게 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자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바르게 살면은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갈대는 잘 자라주면은 이 갈대를 딱 잘라서 피리를 만드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갈대 피리가 피리 중에서 심금을 울리고 마음을 울리는 아주 대표적인 피리가 갈대로 만든 피리입니다. 그래서 상한 갈대에는 노래가 안 나오지만은 갈대가 주님에 의해서 고쳐지면은 바른 인생이 되면은 정말 그 갈대 통해서 노래가 흘러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바르게 성장하면은 노래하는 인생이 되고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데 에집트에서는 탄식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이 되어지니까 구원의 노래, 해방의 노래, 모세 노래를 부른 것처럼 신약시대 구원 안 받은 사람은 탄식과 슬픔이 있는데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어린 양의 노래, 모세 노래, 어린 양의 노래,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노래하는 인생으로 바뀌잖아요.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을 때 쇠고랑을 차고도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했습니다. 시편 87편에는 위로부터 난 자, 거듭난 자는 춤추는 자고 노래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거듭 안 난 사람은 탄식이 되지만은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으니까 노래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갈대 피리 피리 소리를 못 들은 분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갈대 피리 소리 한번 들려보겠습니다. 그 슈베르트의 세레나데 한 대목 한번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들어본 적 있죠? 또 요 한번 여기에 외로운 양치기 그 한 대목도 한번 들려드릴게요. 들어본 적 있죠? 예. 그래서 이 갈대 피리가 반듯하게 잘 자라면은 노래를 하는데 이게 그 속에서 노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갈대는 갈대는 잘 자라주면 이게 지팡이로도 사용되고 빗자루도 사용되고 예수님을 때릴 때도 갈대로 때렸다고 했습니다. 이 갈대는 배로도 사용됐습니다. 배 만들 때도 갈대배를 띄우고 이사야 18장에 나와 있는 대로 그렇게 사용했는데 이 갈대가 이게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주님 손에 딱 붙잡히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손에 붙잡히면은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바다도 갈랐잖아요.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 사람도 이긴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연약하지만 주님 손에 붙잡히면은 존귀한 인생이 되고 아주 귀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악인에 대해서는 악인은 잠깐 잘 있는 것처럼 보여도
식물이 뿌리가 뽑히는 것처럼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잠깐 흥하는 것처럼 보여도 뽑히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다릅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뿌리 뽑힌 나무와 똑같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물가에 심기운 상독처럼 견고한 겁니다. 잠언 2장 찾겠습니다. 잠언 2장 21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괴율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악인은 결국은 땅에서 뽑히는 것처럼, 뿌리가 뽑히는 것은 뽑혀서 결국에는 불 속에 들어가게 되고 지옥 불 속에 들어가게 되지만은, 정직한 자는 땅에 남아있고 영원한 새하늘 새 땅에도 남아있게 될 겁니다. 유다서 1장에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라고 했습니다. 열매 없는 것도 죽었는데 뿌리까지 뽑혔으니까 2번 죽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뿌리 뽑힌 나무가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의인은, 복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리스도인들은, 의인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니까 물가에 있고 물가에 다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는 나무입니다. 물가에 아주 고정되어 있는 나무, 심겨져 있는 나무, 그리고 이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나무, 그리고 잎사귀도 마르지 아니하니까 늘 푸른 거예요. 늘 푸른. 그리고 열매가 풍성한 나무. 그래서 더위가 오고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는 상독수 같아가 말입니다. 욥의 인생이 그와 같은 겁니다. 욥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주님께 붙잡혀 받은 아주 귀한, 그러니까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딱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뿌리 뽑힌 나무 같은 존재가 아니라 그는 아주 풍성한 결실을 맺는 상독소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욥의 세 친구는 욥을 상하게 하고 더 상하게 하고 더 핍박을 했습니다. 상한 갈대 같은 사람에게 더 큰 핍박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는 인생들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알고 그들을 어떻게 하든 간에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위로해 주시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불쌍한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려고 합니다. 만일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그 인생은 왕골과 갈대같이 부정적인 의미에서, 그리고 상한 갈대같이 되다가 결국은 꺾여서 불 속에 들어가는데 그런 존재가 되는 걸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많은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같이 협력하고 수고하고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와 판단한 한 영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속에 들어오신 주의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풍성한 결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에 앞서 행해 주시고 주의 역사를 나타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은혜 찬송 찾겠습니다. 은혜 찬송 217장입니다. 217장.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그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곳.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